영접은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며 그것이 곧 믿음이다. 영접,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믿음뿐이 없다라는 것. 우리의 행위를 통해 선행을 통해서나 봉사를 통해서나 주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을 모셔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믿음으로 영접을 하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믿음은 그러면 어디에서 근거하느냐?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왔느냐? 그 말씀을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믿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진짜며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고 그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권세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념으로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왔던 세계관이나 가치관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신념으로 믿는 믿음은 진짜가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적에 자기의 신념으로 믿는다고 그 신념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고 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했을 때에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곧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우리의 삶이고 믿음은 뭐냐? 그 믿음의 세월의 동안 시간 동안 주님과의 관계를 가져왔던 그 주님과 실험했던 그 문제, 곧 믿음은 우리의 삶의 문제고 우리의 존재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로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로 주님을 알아왔던 그 세월 동안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인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주님의 인격, 우리의 변화된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로 그 존재로 사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이웃 간의 관계를 통해 그 이웃 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무엇으로 가라면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진리의 문제, 믿음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에서 그것이 보여지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군요 라고 이런 정의를 내린다면 잘못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했을 때, 예배를 잘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내 삶으로 알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내 삶으로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내 내면으로 그것을 성찰하며 반성하며 회심하며 그것을 한 발 한 발 살아가며 알아가며 이해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3절에는 영생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다 그게 아니라 믿음의 근거, 그 터전이 믿음은 이것이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믿음에서 벗어났어.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을 증거하시고 그분을 알려주시죠. 자, 이제 믿음은 그래서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그리고 나의 삶과 내 내면의 자유나 평강이나 기쁨이나 감사나 아무 관계없이 그냥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즉,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불안을 가지고 나의 초조함을 가지고 이 속에 평강이 없이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고질적인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며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 고질적인 병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불안입니다.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안 때문에 살아갑니다. 혹시 내일은 어떻게 되지 않느냐? 자녀가 밖에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근심, 걱정, 불안하고, 그리고 내 앞날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내 건강 때문에 불안하고, 불안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안은 있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살아갑니다. 이 공황장애가 초기에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온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나와 상관없이 속에서 불안이 올라와서 호흡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고 하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안 속에 살아가고 이런 공황장애를
나의 것처럼 우리는 껴안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제가 들어본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데 이러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실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면 그 불안은 내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나의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의 평안을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실제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라면 우리는 평안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 속에 우리의 상황이 여건이 어떻든 간에 우리 속에 주의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씨가 땅에 떨어져 깨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경과돼야 되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비와 햇빛과 바람을 맞으면서 시간을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꽃이 피고 거기에 그 꽃이 떨어져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속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와 떨어져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바로 믿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바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것이 실제가 되어 주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내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불안이 있거나 초조함이 있거나 어떤 여건과 상황 때문에 내가 안절부절 못한다든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자유하지 않고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 세상에서 오는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평강을 너에게 주는데 너희들 불안하지 마. 왜? 내가 세상을 이겼어.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불안이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어떤 불안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 위에 바로 서 있는지 예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위에 바로 서 있으면요, 정확하게 평강이 옵니다. 그분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어떠한 불안도, 그것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오는 그 빛과 그 자유함과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앞에 있는 그 불안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불안은 죽음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안한 이유, 그리고 그 속에 평강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를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인간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 거기서 갈등하고 거기서 불안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 앞에 서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불안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며, 이 실제는 우리가 믿었을 적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불안의 문제를, 그래서 내 안에 평강이 있는지를. 여러분 서핑보드 알죠? 이번에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서핑보드 그 게임을 보니까 파도 오는 걸 기다려요. 파도가 와야지만 서핑보드를 탈 수 있는 것입니다. 파도가 오니까 도망가지 않고 파도 쪽으로 팍 달려가서 서핑보드를 팍 던져서 그 위에서 타면서 파도를 넘나들면서 파도를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파도 속에 싹 들어갔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도 파도가 이렇게 나를 덮었는데도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파도를 즐기면서 서핑보드를 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오는 그 파도를 겁내거나 그 파도를 무서워해서 불안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그 파도를,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파도라도 마주서서 거기에서 불안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맞서서 싸워 이기는 그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이라는 그 상징이 골리앗 앞에서 마주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로 그를 싸워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그 어떠한 힘에, 그 어떠한 상황에 거기에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승리하며 그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믿음을 가진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문제는 우리가 정의를 다시 내리고 재정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웃음이 있습니까? 만일에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파도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성경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그들은 그 상황 속으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제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어디까지 연결되겠습니까? 이 믿음은 마지막 날 주님이 오는 그 심판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 앞에 설교에서는 마태복음 16장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27절에 앞에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면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면서 주님이 이렇게 한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살아간 대로 갚아주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나를 위해서 살아간 대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요한계시록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세마포 옷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게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게 옳은 행실과 우리 행실대로 갚아준다라는 게 뭐죠? 그 답을 20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 14절에서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각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풀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막 곧 풀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자, 행위는 딱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행위는 뭘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곧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행위입니까? 믿음의 행위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들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책들과 생명책이 있습니다. 책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즉 그 행위대로 주님이 심판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가 있다면 그는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직결되어 있고 이 삶은 우리의 행위대로 마지막 날 심판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 날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라는 주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행실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왜 행위를 우리에게 따지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행위를 가지고 말씀합니까? 그 행위가 뭐라고 합니까?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야.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는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것은 곧 옳은 행실이야. 마지막 날 그의 행위대로 심판을 해 갚아주겠어. 이 옳은 행실은 뭡니까? 믿음으로 산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며 그것이 옳은 행실이며 그것이 예수 생명이고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나의 신념이나 나의 생각이나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거기에는 과연 예수 생명과 거기에는 과연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 예수 바로 믿고 예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십시다.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믿음이 참 믿음이 마지막 날 옳은 행실이 된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